제18장.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헤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누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오늘의 말씀 사사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18장의 말씀을 보면 단지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당시 단지파는 정착할 곳을 찾던 중이었는데 아마 단지파 전체가 아니고 그중 일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인원이 많지 않았던 단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해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을 다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 5을 앞서 보내 살만한 곳을 찾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때 마치 단지파 사람들이 정탐하는 도중 에브라임을 지나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또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유숙하고 있었던 레위 청년 제사장을 만나게 되자 단지파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길에 성공 여부를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 주십시오. 그러자 레위 청년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단지파 사람들을 인도하신 것이니 편안히 가라 라고 일러줍니다. 단지파는 이 말씀을 믿고 라이스라는 성읍을 발견하게 되고 그 땅 사람들이 부족함 없이 평화롭게 사는 것을 보자 그 땅을 정복하고자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렇게 무장한 600명의 군사가 출정을 하게 되는데 이 정예군이 또다시 미가의 집에 이르렀을 때 이번에는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과 드라빔과 에봇을 빼앗았습니다. 이를 알게 된 미가와 이웃집 사람들이 다급하게 그들에게 찾아가 왜 자신네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가느냐고 항의했지만 단지파 사람들의 협박, 다시 말해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미가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 단지파는 라이스를 완전히 도륙한 후 그곳 성읍의 이름으로 라이스에서 단으로 바꾸고 이후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대놓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상황이 정상적인 것 같아 보이니 평안한 것으로 끝맺고 있는 이 이야기가 과연 영원할 것 같으니?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너희들도 평안하느냐? 다시 말해 이 사사기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이 너희들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정체성 없이 그저 타성에 젖어 목적도 사명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 삶을 깨트리신다는 것이 사사기가 전하고 싶은 주제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정체성 그리고 사명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타성해져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여하신 일은 말 그대로 창조적인 일입니다. 단지 개인의 삶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 사역이 있는데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 바쁘고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느껴져서 여러 가지 핑계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사명을 거부하고 있고 창조물 속에서 완전히 숨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미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복받을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삶에 다가가서 이것을 깨트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정체성에 완전히 빠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부스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내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지 않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더 큰 영역으로 혹은 더 확실한 영역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결코 발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들에게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몸소 행하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3년을 한결같이 제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쳤건만 제자들도 한결같이 예수님께 실망만 안겨드렸습니다. 그들도 매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또다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곁으로 날마다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정체성을 흠집내려고 합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과 돈에 영원한 만족이 있다고 유혹합니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맞바꿔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세상의 가짜 복음 앞에, 세상의 가짜 우상들 앞에 우리는 이 우상을 제거해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복음을,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상에서 멀어지는 것으로는 우상을 버릴 수가 없다. 나는 무언가를 향해서 움직여야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찾아오셔서 내 교만과 어리석음을 깨트리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우상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공동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과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선교와 전도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혀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죄에 빠져 살아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선교와 전도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성도님들 주님 믿습니다.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더욱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력하고 중보하는 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치유받고 나음받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자라고 기도로 성장하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귀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암으로 치유받고 있는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박서연 청년, 류경민 청년 주님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투석 중인 성도님들, 사고로 입원 중인 성도님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담대한 마음과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새벽마다 1000번째 드리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